461장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들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늘 바치오리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23페이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바울은 기모에서 사모라는 장소로 가는 중에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가는 대신에 밀레도에서 잠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라도 이 에베소에 직접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소요에 휘말려서 체포가 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순절 지나서 다시 에베소로 오면 되지 왜 굳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번에 못 만나면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합니까? 어디 죽으러 갑니까? 예, 맞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앞으로 만날 환난과 닥칠 고난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으면 이거 잘된 거 아닙니까? 이끄시는 대로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결박도 환난도 다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니 저 길로 가면 저 길 끝에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 이 길로 가면 이 길 끝에 적군이 숨어서 총을 겨누고 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누가 다 알려줬으면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런데 이제 내가 일반인이면 안 가면 그만이겠어요? 그런데 경찰이면 강도가 기다리고 있어도 가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군인이면 적군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가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강도에게 잡힌 시민을 구하고 그 적군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백성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이나 군인 같은 사명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아이고 불이 저기서 타고 있네, 나는 저기 안 가면 되겠구나, 이게 무슨 소방관입니까? 소방관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소방관이거든요. 그게 사명자거든요. 바울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줬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결단이 이 복음의 깃발을 부여잡은 사명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왜 굳이 바울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 결박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사명자고 뭐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이 길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상태이면 굳이 성령께서 막 알려주시고 그러지 않아도 다가올 일 그냥 담담하게 걸어가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미리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알면 뭐가 좋죠? 걱정만 되고 마음만 불안할 것 같은데, 아니면 도망치고 싶고 변명거리를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꼭 아이들이 병원에 딱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주사 맞을 것부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가기도 전에 울고불고 안 간다고 떼쓰기 때문에 병원 간다 말 안 하고 어디 쓱 놀러 가는 것처럼 했다가 병원에 금방 들러가지고 막 주사 맞춰 데리고 오는 것처럼, 아니면 약만 타서 오자 그래 놓고는 그냥 주사 맞춰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굳이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미리 말씀하셨는가? 바울은 아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명자고 경찰이고 군인이에요. 성숙한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적에게 인질이 된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들어야지 미리 단단히 무장하고 철저한 준비와 각오를 하고 적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에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앞으로 고난이 없고 꽃길만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로라.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니 결박과 환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의 유혹, 마귀의 권세와 인내하며 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 싸움이 너무도 치열하고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곧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으로 해석이 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알고도 사명자로서 그 포화 속으로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예고되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무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올 이런 미래를 예견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도 남기고 싶고, 또 리더십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약 45km나 되었지만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의 전가를 받은 장로들은 지체 없이 부름에 응합니다. 그래도 도착까지 아마 최소한
3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사역 동안 장로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그들에게 바울은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환난을 피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맞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야, 우리한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던 바울이 죽었대. 우리도 이러다가 일찌감치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겁이 나서 이 복음의 길을 못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지금 환난을 못 피해서 죽은 게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길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하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본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명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걸음을 멈추지 말고 포화를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느긋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다시 바울을 볼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이제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만약 느긋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바울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뭔가를 잘 모르는 거죠. 만남은 언젠가는 헤어짐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미루는 이런 마음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됐다, 오늘은 이런저런 일도 있으니 내일로 미루자, 또 하루 미루고, 그 미루다가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그런데 그게 결코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닙니다.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다, 여러분처럼 새벽에 정말 마음은 있는데 못 나오는 많은 성도들과 달리 결단하고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나와지는 건데, 또 어떤 이들은 나와야지 마음만 먹고, 이게 언제든지 내가 또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지 싶어가지고 미루다가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 후회가 남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네요. 18절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또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그럼 이 꺼리지 않고 이런 표현 참 중요해요. 내가 전하긴 전하는데 뭔가 좀 꺼림칙하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중요한 거 빼먹고 해야 될 말인데 막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할 말을 다 빼먹고 요리조리. 그래서 그렇게 전해버리면
열심히 전했는데도 나중에 후회가 남아요. 그런데 다 거리낌 없이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 없이 전해도 하나님이 책임 다 지시니까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 그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항상 눈물로 여러분 앞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또 복음 전파의 태도, 이것이 이런 후회가 남지 않는 증인의 삶,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떳떳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후회가 남지 않는, 거리낌 없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오늘 후회 없는 증인으로 발견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했던,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처럼, 그래서 그 안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불꽃 속에 정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뛰어들어가는 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글이글 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끄집어내어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라도 들어가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말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일, 언제 두 번 다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거리낌 없이 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 복음의 증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친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리낌 없이 다 말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하나님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 가족이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잘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어서 기관 목장 속에 흡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는 이들 또 피택자 훈련하고 있는 분들 든든히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마음을 오롯이 함께하여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